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단적인 예로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만났는데 식당에서 아이가 하도 까부니까 스마트폰을 쥐어줍니다. 보고 있어. 이제 부모들은 다른 지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과 대화까지 오랜 시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까불지를 않아요. 핸드폰 하나만 쥐어졌는데 어른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모든 어른들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랑을 하죠. 우리 아이 봐. 집중력이 이렇게 좋다니까. 우리 아이는 커서 잘 될 거야. 물론 지금 아이니까 아직 글을 모르니까 핸드폰에 하지만 이것 봐봐, 흔들림이 없잖아. 나중에 이렇게 공부만 하면 얘는 잘할 거야. 집중력 하나는 하여간 타고났다니까. 집중력일까요? 네, 집중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집중력이 있는데 사실 이 집중력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초점성 집중력, 하나는 반응성 집중력입니다. 초점성 집중력이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발현되는 집중력을 초점성 집중력이라 말해요. 반대는 아니지. 반면에 이 반응성 집중력이라는 것은 강렬한 빛, 화려하고 빠른 색채의 변화, 그리고 다양하고 큰 소리에 반응하며 발동되는 하나의 집중력이 바로 반응성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강의 수업을 들을 때 활용하는 집중력은 초점성 집중력이에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활용하는 집중력은 반응성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엄밀히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집중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가 활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집중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성 집중력을 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이대로 물고만 잘 터주면, 책으로 터주면 책에 집중력을 가질 거야. 핸드폰을 지금 잘 보고 있지만 수업으로 터주면 공부를 아주 집중력 있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큰 오산이에요. 집중력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 집중력은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빠르게 집중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응성 집중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맹점을 또 지니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반응성 집중력에 발현되는 우리의 뇌는 점점 더 강한 반응,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이 정도 레벨의 반응을 줬어요. 뇌가 자극이 됐어요. 다음번에도 이 정도의 자극을 주면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빛, 더 화려한 색과 다양한 변화, 빠른 변화, 큰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바이라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뇌를 가지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이에요. 팝콘은 뭡니까? 팡팡 튀기잖아요. 이 뇌가 팡팡 튀기는 더욱더 강하고 더 강한 계속되는 자극들로 말미암아서 이 뇌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뇌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집중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보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라고 말합니다. 다 모두가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성을 느낄 땐 한 개가 아니라 10개,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루에 충족을 해야만 그제서야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모두는 위험성을 느낍니다. 다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한 개 피로 만족했고, 한 잔으로, 한 잔이 뭐야? 반 잔으로도 만족했고, 우리는 10만 원으로도 만족했고, 우리는 굴러다니는 차만 있어도 만족했고, 그저 추운 겨울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만 있어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욕구하고 있으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과 차를 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고 말하자 그렇지만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한잔하실 수도 있고요. 밥도 먹고 막 서로 누구 뒷담화도 하고 막 정치 이야기도 하고 막 대통령 뭐 누구 정치인 당선자 막 욕할 때는 헤어지기가 아쉽죠. 어느 순간 9시 10시 됐어. 어느 순간 10시, 12시가 넘어버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 그러면서 우리는 꼭 하는 말이 있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런데 예배는 꼴랑 1시간인데 예배 시간 드럽게 안 가죠. 웃으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드럽게 안 가. 그래도 내가 1시간은 어떻게든 참아봐.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도 풀린다 뭐 한다 해서 이제 막 7월 8월 9월에 막 집회하겠다 수련회 하겠다 하면은 막 찬양 1시간씩, 말씀 1시간만 2시간씩, 기도 막 1시간 2시간씩, 막 5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막 잡아도 미칠 것 같죠. 막 죽겠지. 못 견디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막 하면은 밤새는 게 아쉬워. 왜 이렇게 해는 빨리 지고 해는 빨리 뜨는 거예요. 미치겠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세월이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교회로 오세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네, 목사님이네, 찬양팀이네,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즐겁게 하려고 찬양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도 그렇게 교회는 지루해. 그런데 세상은 신명나 빨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줘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중독을 줘요. 하나님은 초점성 집중력을 줘요. 그런데 세상은 반응성 집중력을 줘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빨라지고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지고 그렇게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에요. 그 세상에 맞춰가다 보면 재밌지.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공허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비었구나. 어느 순간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자극돼 쾌락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영혼의 안정과 평안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봐라. 그리고 들어라. 아무런 자극이 없는 하루, 변변치 못한 하루겠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어쩌면 몇 날 며칠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그 하루일 겁니다. 시원아, 너 저번 주 화요일에 뭐 했니?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우리 시원이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해서 성공한 날이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하죠. 어마어마한 자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100일, 300일, 1000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이제 뭐 합니까? 여자친구와 더욱더 좋은, 많은, 강력한 자극들을 즐기기 시작하니 이제는 사귀었던 날은 잊어버려요. 왜? 더 강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남자들의 단점이에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극을 쫓아서 자극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변변치 않은 만만한 보통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오늘 그 하루에 너를 위하여 적은 나의 글을 읽어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속삭인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적으신 행복의 글귀를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라는 한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찾는다면 그 하루는 자극적인 하루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한 안식이 되는 하루가 됩니다. 혹시 그 하루가 있으십니까? 그 하루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중독을 쫓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집중력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을 쫓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그 행복과 사랑의 글귀들을 찾아 읽길 바랍니다. 행복의 글귀와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에 있고요. 찡그리고 있는 저 사람의 얼굴 가운데 있습니다. 실수하고 있는 우리의 자식 가운데 있고요. 내 속을 불지르고 있는 저 자식 속에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함께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연 만물이라는 모든 만사 속에서 하나님의 글귀와 음성들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찾으실 때 영혼의 양식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어마어마한 자극 있는 그렇게 매콤하고 달콤한 하루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청국장에 큰 쌀밥을 딱
말아먹은 아주 든든한 양식이 되어 줄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극을 쫓아 세상에 중독되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행복을 찾아 읽고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중력을 찾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전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은을 가졌다고 은으로 우리가 행복하며 만족할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탐내고 취하니 10만 원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고 100만 원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꾸 계속되는 더욱더 강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져 가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집중력으로 나의 하루라는 페이지 안에 주님께서 적어주신 행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천국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림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하루가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품어주며 위로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천국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